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도덕경 나눔 시간이요. 어떤 도덕경이요? 본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 6번째 나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순수물께서 나눈 경들은 어떤 경들이었어요? 지식의 경들이었나요? 그동안 누구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짜집기해서 모자이크해서 믹싱해가지고 나누는 경이었나요?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경들은 내 존재에서 녹아나는 것을 그냥 편하게 나의 느낌을 말씀드린 거였죠.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본존재에서 녹아나는 모든 경들, 모든 지식들, 모든 경험이 되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터넷이란 창고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냥 상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터넷이란 상위에 여러분이 꼭꼭 씹어서 드셔서 소화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수물께서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요, 여러분, 도덕경 10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제목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행위인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행위며 또 글쎄요, 어떤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뭐 천상까지 가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을 다스려 근원적인 도에 머무를 수 있는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는 마음을 만드는 고놈이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조석지변이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요. 매일 출렁출렁거리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웃었다가 울다가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을 이 육혼이라는 놈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놈을 다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도에 머물 수 있는가? 간단하죠? 순수물결에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려면 얼마나 어려요? 그 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진리 원리 하나님 아버지 자체 성령 불성 도성이 여기에 온전히 들어있는 이 도. 이게 깨어나면 그냥 얘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거든요. 그냥 머물러요.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온전히 그냥 앞장서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의 마음이나 생각이 여러분 있나요? 없다니까요. 얘는 어둠이기 때문에요. 빛 앞에서는 어둠이 없어져요. 그냥 영혼백이 하나인 거거든요. 그냥 혼과 이 육신을 쫓아만 갈 뿐이에요. 이 본영 본존재가 이끌고 앞장서서 안내하는 대로 그냥 갈 뿐이라니까요. 생명의 기운을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 어린아이처럼 생생할 수 있는가? 생명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린아이처럼 생생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나의 육혼, 생각과 나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것, 세상의 때에 묻어지지 않은 것. 세상의 때는 뭐예요? 물질이요, 여러분. 물질.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육신의 물질 덩어리가 요구하는 쾌락. 두 번째는요. 그와 더불어서 나의 생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늘 얘기하는 권력, 명예, 인기, 재주,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요, 갓난아이가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갓난아이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로 돌아가면 나의 육혼은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려. 티끌 하나 없게 할 수 있는가?
그대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끌 수 있는가? 살고 죽는 모든 일을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두루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념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루 밝은 지혜는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 이것이 발현돼서 살면 그뿐이고요. 이게 두루 밝은 지혜와 통찰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개념적인 판단이 쓰겠어요? 이것은 그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나설 수 없는 존재는 스스로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끌 수 있겠는가? 내가 나의 근본 바탕이 본영 본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 상대에게도 본영 본존재가 그대로 나와 똑같은 그런 통찰과 지혜와 하늘아버지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데 누가 감히 상대에게 내가 강요를 하겠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바탕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경은 한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모든 경은 나의 말,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꺼내서 본다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살고 죽는 모든 일을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든 죽든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나의 고향집이에요. 여러분 내가 명절 때 또는 시간이 날 때 고향집을 갈 때 내가 두려운가요? 여러분 늘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집은 거기에는 사랑하는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집은 상상만 해도 푸근하고 그립고 너무 좋잖아요. 내가 명절 때 고향집에 가면서 불안해하나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고 있어서 살면은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고향집 가는 거나 똑같아요. 왜요? 나의 본향을 가는 거니까. 고향보다도 수천만 배 더 그리운 나의 본향, 나의 70%가 남아있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도가 만물을 낳고 기른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소오주가 어디로서부터 출발됐어요? 하늘 아버지 도가 뭐랬어요? 내 이름을 한마디로 하면 도라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도가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가 조각나서 소오주 천지 만물을 낳고 기르지만 하늘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우리한테 뭐 요구하나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니 그것에 대해서 갚아라. 네가 보이지 않는 내가 공기를 주니 그것에 대해서 너는 고마워해라. 아버지가 요구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로 내가 살아가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거나 여러분 공치사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냥 내가 스스로 저절로 일어나서 차고 넘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를 이루고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자라나게 하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최고의 덕이라 한다. 이를 이루고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자라나게 하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나를 거울로 비춰주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공기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람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고 성장해 하는 이 존재들 그냥 있어도 없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여기서 자라나게 하면서 지배하지 않는다는 무엇일까요?
이 지배는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내가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무엇이에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생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무엇이에요? 나를 묻는 거죠.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면 너는 불행하고 이렇게 가면 너는 행복하다는 것을,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뭐요? 만들어 놓고 나를 지배하잖아요. 두 번째요. 나 이외에 다른 상대를 그렇게 똑같이 지배하면 안 돼요. 다른 상대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잣대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상대로부터 오기를 내가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 때 이를 일컬어 최고의 덕이라고 한다. 이런 존재는 어떨 때 가능해져요?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인생, 인간의 행위고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형태는 이러한 모양과 이런 형태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덕경 1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놨죠? 한자가 아니고 우리말로 이렇게 다루면 너무나 쉬운 것이 경이에요, 여러분. 왜요? 나의 일기이기 때문에요. 내가 쓴 거기 때문에 쉬워요. 11장 들어가겠습니다. 비어 있음의 쓸모.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꽂혀 있다. 바퀴통이 비어 있지 않다면 바퀴살을 꽂을 수 없다. 바퀴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퀴살을 꽂아 수레로 쓸 수 있다. 글쎄요,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왜 자전거 이렇게 있죠, 자전거. 사슬이 있죠. 중앙에 이런 테두리가 있고 사슬이 쭉 있고 이렇게 타이어 고무가 있잖아요. 이 사슬이 여기에 중심으로 끼울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비유한 것 같아요.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든다. 하지만 그릇의 내부가 비어 있기에 그릇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을 나로 비유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 왜 존재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늘아버지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어요. 나는 어때야 돼요? 하늘아버지가 쓸 수 있는 그 그릇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나의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나의 기준 잣대, 분별이 꽉 차 있잖아요. 나의 욕망, 이기심, 탐진치, 오욕으로 꽉꽉꽉 눌러서 그 어떠한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이 꽉 차 있잖아요. 이런 나의 그릇을 하늘아버지가 여기에 쓸 수 있어요?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 그릇에 내가 돌멩이를 꽉 차서 공간이 빈틈이 하나도 없다 했을 때 하늘아버지가 이 돌멩이를 빼고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그런 것들을 채워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꽉 차 있는데요, 내가 돌멩이로 소똥으로 꽉 차 있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육혼의 생각과 마음, 이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허상을 비워냈을 때 진짜 나 하늘아버지의 온갖 보화와 보석이 들어있는 본존재가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든다. 하지만 방의 내부가 비어있기에 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쓰임새가 생긴다. 나의 육후는 비어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육혼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육신이 비어 있어야 돼요. 나의 육신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가족 쾌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내가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어졌을 때 하늘 아버지는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 어떻게 거해 계세요? 성령과 불성과 도력으로 거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서 이 빛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거죠. 사물의 쓰임새가 그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나를 대우주에서 대자연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쓰임새로 쓰여진다. 언제까지요? 지금 나머진 인생에서도 그렇게 나는 귀히 존귀하게 쓰여질 것이며 내가 천상에 올라가서도 완전한 100% 조각난 동그라미가 70% 있잖아요. 나의 30%는 조각이 닦아서 맞춰져서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었을 때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귀히 쓰실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머리로, 하늘 아버지의 손발로, 하늘 아버지의 심장과 폐로, 하늘 아버지의 위로 나를 아주 소중히 귀중하게 쓰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병들고 쓰지 못할 부정의 에너지로 나의 인생을 살아버리면 하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폐기하신다. 소멸하신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동전 앞뒷면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그 백지장 하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이 육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나라고 살면 이것이 내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질 삶이요. 지금 이 순간 바꾸어서 내가 내면으로 들여다봐서 나의 본영, 본존재를 발견하고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쓰실 에너지 그 자체로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영원히 무한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11장까지 나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